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오늘 13장을 다 마치고 1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다가오는 종말과 관련한 기독교 사상을 지배하는 드라마틱한 사건들과 신비로운 상징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는 챕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이나 이마에 표시를 하게 만든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표시가 없으면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고 하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짐승의 표라고 불리우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장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질 거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틀림없이 엄청나게 많은 이메일이 도착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공경에 처하게 될 거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물물교환으로 물건을 사거나 팔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현금이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제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들만큼은 이 측량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거의 99.9%의 인류는 살아남기 위하여 이 표가 꼭 필요하게 될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성경에서 모두 혹은 세상 전체라고 하는 단어들은 그야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100% 모두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근사치일 뿐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례와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도 만장일치에 못 미치는 대다수를 의미할 때에 모두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그것이 단 하나의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미의 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3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칙령의 배후에 있는 것은 사탄이며 이 땅에 대한 권세를 유지하려는 이놈의 계획의 기초에는 하나님에 대한 조롱과 기만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놈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이마에 심어주리라는 짐승의 표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증인인 14만 4천의 이마에 심어주시리라는 표시를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인 너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토라와 율법을 가르치고 내 마음에 새기며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붙이라고 하신 말씀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토라와 율법은 계시록 13장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이고 우리가 실제로도 이 말씀을 행하고 또 상징적으로도 이 말씀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모방하기를 좋아하는 이 사탄놈도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늘 항상 자나깨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려는 목적으로 짐승의 표를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는 사실 엘리트 계급이나 지배계급 혹은 재벌 같은 사람들은 우리랑은 아주 다른 규칙을 따르며 살고 있는 반면에 16절을 보면 종말에는 큰 자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 짐승의 표는 표면상으로는 우리의 재정과 생계를 통제하는 수단이지만 사실 이 표는 사탄에 대한 영적 충성의 표시이기 때문에 이는 곧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표를 거부하고는 그 누구도 삶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666이라는 숫자를 보십니다. 아마도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가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돌입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를 볼 겁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적힌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성한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예배자들만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추종자들이 온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운 능력과 거짓 술수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마치 문해충들처럼 역사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능력과 지성과 리더십을 가진 이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술이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상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엔지니어, 과학자, 수학자들의 지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는 우리가 이러한 엔지니어나 과학자들 그리고 수학자들의 놀라운 두뇌 능력에만 점점 더 의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만 하면 모든 논쟁은 끝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만약 박사학위를 가진 어떤 전문가가 이러이러하다고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이것이 계몽주의 시대의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로 그 효과입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으로 대체되는 것 말입니다. 과학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제 신화나 전설, 미신으로만 여겨지고 있고 당장 버려야 할 오래된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양한 신학교들에서 미래의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의 성경 주석들을 적은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과학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고대 유대 문학과 역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기적에 대한 신앙이나 믿음,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인정, 그리고 무호성의 개념은 그들 삶이나 학문 분야에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견고한 이론으로 자리 잡거나 유명해지지 못한 이론들 중에도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인류와 생물과 우주에 대하여 마치 그들의 연구 결과가 기정사실인 것 마냥 대담하게 진술해 놓은 그럴듯한 논문들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거의 이단이거나 멍청함의 극치이거나 그보다도 더 나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성과 학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역사상 유례없는 국가 간의 평화를 가져다 줄 때 이놈은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로 구성된 어떤 팀을 꾸려서 어째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유창하게 설명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오로지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무지 반박할 방법이 없는 그들의 주장에 미혹되는 일을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이러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참된 신자들, 곧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외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나 짐승과 관련된 숫자 666의 의미조차도 오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하여 썩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며 속이려 들 테지만 진정한 성도들만이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는 아직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며 역사는 아직 이 이정표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66의 의도와 목적이 다만 악하고 신을 대적하는 속성을 가진 것이라는 것 외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은 666이 성경적 게마트리아에서 나왔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게마트리아라는 것은 알파벳 문자 하나하나에 할당된 숫자를 연구하는 학문을 말하는데요.
각 문자들로 형성된 단어가 가진 숫자 값을 계산하여 숨겨진 의미를 유추해냅니다. 설명하자면 대부분의 고대 문자들에는 알파벳과는 별도로 숫자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각각의 알파벳이 소리도 내고 숫자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어도 그렇게 작동하였습니다. 알렙은 1, 베타는 2, 김멜은 3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자는 개별 문자 값을 가지고 있고 이 문자들을 합해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다면 각 문자들의 숫자 값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신비주의자들은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을 일일이 조사하여 숨겨진 의미를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17절 마지막에 있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하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해석하게 된 건데요. 게마트리아를 연구하고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 짐승의 이름에 적힌 알파벳의 숫자 값을 다 더하면 666이 된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이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겁니까? 그의 이름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기준으로 말한 걸까요? 아니면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혔으니까 그리스어 알파벳이라고 봐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요한 시대에 주로 통용되던 아람어일까요? 라틴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는 그 나라의 언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아마도 영어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수십 년 전에 독일의 번역가들은 당연히 이것은 독일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영어, 독일어 및 대부분의 서양 언어들은 저마다 다른 언어들이지만 통상적으로 26개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숫자 값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로라는 이름 역시도 특정 방법에 따라 666이라는 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언어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의 이름이 666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666이 되게 만드는 언어를 선택해서 잘 조작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히브리 뿌리 운동 관계자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름에 도달하는 데 쓰인 것은 당연히 히브리어 알파벳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히브리어 알파벳입니까? 히브리어도 수백 년간 계속하여 변형되어 왔는데요. 그러므로 저는 그 이름의 수라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그 해결책으로 의지하고 있는 게마트리아로 이끌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666은 아마도 순전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숫자 7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숫자이며 신성한 것을 상징하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숫자 6은 사람의 숫자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활동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6이 3개 있다는 것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이 셋의 조화를 예표하는 것이며 반대로 7이 3개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셋의 조화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게마트리아이든 상징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18절을 보면 그것은 사람의 수라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혼란스럽습니다. 찰스 파인버그라는 위대한 학자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현재로선 우리가 가진 최선의 답안인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의 네로 시대 사람들로부터 오늘날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666에 대하여 내놓은 제안들을 전부 나열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아마도 수집된 수천의 정보 중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숫자 7은 성경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며 신을 예표하는 것이고 숫자 6은 그것에 다다르지 못한 불완전한 인간을 예표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숭배하는 짓은 실제로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광기라고 할 수 있다. 계시록을 연구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혜롭고 사려 깊어 보이는 주석들과 혁신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아주 많이들 내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곧 숫자 666과 관련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한 정보와 역사적 증거들을 우리는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는 제안들 중에서 그 어떤 하나는 진짜로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복권에 당첨되듯이 말이죠. 666의 의미와 이게 누구냐에 대한 탐색은 수도 없이 많은 미신과 금기를 낳았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협회의 지사들 중에는 주소에 666이 들어가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협회가 적그리스도는 아니라는 말이 되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도 이런 답안을 제출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온갖 정보가 만연한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신비를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직은 그것들을 알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반드시 알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진짜로 나타날 즈음에는 아마도 명확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로지 믿는 성도들만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지혜로운 자들만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들이요. 자, 그럼 14장으로 넘어갑시다. 계시록 14장을 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경을 장과 절로 나누면 생기는 단점의 아주 훌륭한 예를 여기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13장을 마치고 잠깐 심호흡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14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3장 마지막 구절과 14장 첫 구절 사이의 연결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 두 구절은 원래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은 구절들이었어요. 우리는 짐승과 사탄이 온 세상 사람들의 이마에나 손목에 표시를 한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이름은 666이라고 했죠. 그런데 14장은 무슨 말로 시작되죠? 어린 양께서 그분을 위하여 구별되어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14만 4천과 함께 서 계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짐승이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하는 구절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그분께 복종하기로 한 14만 4천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구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이마에 표를 하신 것은 악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그 반대로 사탄이 이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한 것은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함이라는 뜻이 대조를 이룹니다. 따르지 않으면 기본 생존권조차 유지할 수 없게 만들면서요. 우리는 1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이미 만나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그리스도이시고 14만 4천은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나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구약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155번이나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진실하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도시 자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용어이며 다른 경우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의 근본적인 본질은 예루살렘이 구속된 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게 될 새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름이거나 또한 구속된 예루살렘 내에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시편 2편은 메시아적인 시편으로 동의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가 19번 사용되었으며 그중 9번은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을 구출하고 구속하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중 5번은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등장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시온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곳은 여기 14장밖에는 없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시온산은 기쁨과 축하와 안전과 보안을 의미하는 곳으로 쓰입니다. 시온을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곳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시선입니다. 나아가 미래의 마지막 때에 예수야의 재림 무렵에 그곳에 살고 있을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용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은 0입니까? 아니면 6입니까?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0이라고 답합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14만 4천은 7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수천만의 이방인 성도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성도들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문자 그대로 진짜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서 있지 못하리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에서 보신 계시록 7장에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분명히 영의 형태로 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육체를 입고 이 지구의 시온산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추정하건대 물론 독단적인 고집은 부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입고 있는 육체는 그들이 죽었을 때 입었던 육체보다는 훨씬 우월한 형태일 것입니다. 일부 기독교 주석가들은 이 우월한 육체의 형태를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현재로선 우리가 추정하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매우 좋은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장의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죄다 상징으로 풀 수밖에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를 다 갖다 붙여도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1절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본 것이고요. 2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은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세 가지의 소리가 났다고 요한이 말하죠.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계시록 첫 장에는 아들께서 마치 흐르는 물소리와도 같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버지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셨다고 했고 24명의 레위지파 장로들이 검은 고를 탔다는 말씀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와 14만 4천이 구원받은 예루살렘인 시온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축하하는 기쁨의 소리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로 어우러져서 콘서트와 같이 조화로운 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결론 내리기엔 좀 성급합니다. 왜냐하면 각 소리를 묘사한 걸 보시면 무엇 같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씀을 보는데요. 새 노래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구원의 타임라인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에서 승리했을 때 부르는 노래를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홍해를 건널 때에도 새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33편, 40편, 96편 등등에서요.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이 7봉인을 떼셨을 때 새 노래를 불렀고 계시록 7장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긴 자들을 위하여 새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여기 14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다시 나타나시면서 구원의 중차대한 이정표를 찍은 이 시점에 다시 새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을 누가 만들었는지 간에 이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네 생명체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내고 있는 존재들은 장로나 네 생명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언급한 다른 새 노래들은 모두 그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의 내용 자체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노래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14만 4천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흥미롭죠? 3절부터 5절에서는 이 14만 4천이라는 그룹의 특성을 좀 더 알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둘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고 셋째, 순결한 처녀이고 넷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다섯째,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으며 여섯째,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일곱째,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목하셔야 할 것은 특성을 7가지로 나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상적인 숫자이면서 전체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비록 그들이 사람이지만 이제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은 완전해지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 땅에서라도 우리는 완전을 향한 단계를 밟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못할 테지요. 우리는 썩어지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의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썩어질 육신을 이 땅에 버린 채 하늘로 갔고 이제는 썩지 않을 육체를 입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특성은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예수야께서 흘리신 피가 자기들을 구속하셨다고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성과의 접촉은 불법적인 접촉이 아닌 한 남성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남자도 여자도 함께 더럽혀집니다. 저는 많은 학자들이 제공하는 가능성의 목록을 나열하지 않고 그냥 제가 확신하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라 클래스와 Seed of Abraham Fellowship에서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대해 여러 번 강의했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거룩한 전쟁의 연속일 뿐이라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상대로 그분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빼앗기 위하여 처음 전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에서 수많은 전쟁이 수반되리라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전쟁의 규칙들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아마도 거룩한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은 이스라엘 사람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속된다고 하는 하렘의 규칙일 겁니다. 압수한 전리품들은 파괴됨으로써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거룩한 전쟁의 규칙과 관련해서 그 다음으로 흥미로운 것은 군인과 관련된 규칙입니다. 신명기 20장, 23장에서 이 규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21장과 사무엘하 11장에서 몇 가지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그 규칙들 중에서 14만 4천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규칙에 대해 사무엘이 언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를 보면 다윗이 사울왕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의 군인들을 위해 음식이 필요해졌고 그가 성막에 도착하여 근무 중인 제사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사무엘의 두 번째 진술은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밧세바는 당시에 다윗에게 가장 충성되고 가장 탁월한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짐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앞둔 히브리 군인들은 전쟁 전날 밤엔 아내랑 동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며칠 전부터 동침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의식적으로 부정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전투 전에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신성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불순종하면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결국 자신을 더럽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은 모두 다 거룩한 전쟁이므로 늘 이 규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14만 4천의 세 번째 특성을 설명합니다.
그들을 순결한 자, 곧 처녀라고 하였습니다. 처녀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남자와 한 번도 관계를 하지 않은 순수한 여자를 연상하게 됩니다. 물론 여자와 한 번도 관계해보지 않은 남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용도로도 쓰이지요. 먼저 성경에서는 예식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로 처녀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아무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은 예식적으로 순결한 처녀 군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어디로든 간다고 한 14만 4천의 네 번째 특성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따라 어디로든 간다고 했던 네 생물체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전쟁하는 군인들일 뿐만 아니라 네 생물체처럼 보호하는 수호자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다섯 번째 특성은 바울이 로마서 16장과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의 집회에 처음으로 합류하는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용어와 유사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처음 난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첫 열매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하는 14만 4천과 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14만 4천의 여섯 번째 특성은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이들은 속이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일곱 번째 특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흠이 없다고 한 특성인데요. 나무랄 데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말이죠.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의 붙잡히심과 죽으심에 대한 매우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구절에서도 그리스도께는 거짓이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이나 거짓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스가랴도 이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예언과 거짓 가르침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바치는 흠없는 희생제물과 관련한 모세의 율법과도 또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제사장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바쳐지는 제물도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14만 4천의 여섯 번째 속성과 일곱 번째 속성 사이의 관계는 그들이 거짓 예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 11장에 설명된 대로 언약에 대해 악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흠이 없다는 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막 지구에 도착한 이 14만 4천에 대해 묘사하기 위하여 방금 보신 이 구절들의 정보들을 다 나열하면서 시온산에 함께 오신 그들의 리더인 어린 양이 완전하고 완벽하며 율법에 따라 예식적으로도 정결하다는 말씀까지 더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길이의 문장이 되었겠지요. 다음 시간에 계시록 14장 6절부터 진행하겠습니다.